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강압적으로 그런 폭력적으로 그런 사망의 세력 안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닐 수 없는 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그러면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그럴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는 더 은혜가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넓어지고 더 은혜가 풍성할 수밖에 없게 애초부터 은혜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은혜밖에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혹 죄를 져도 상관없겠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죄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틈만 나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질문을 던져갖고요.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략했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했니? 해놓고서 그 질문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죄 져도 되겠네? 죄 져도 그것도 용서해 주시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죄의 기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기회로 생명의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내어준다는 말이 있죠. 어떤 폭력성과 억압에 의해서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갖고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할게 하고 따라가는 것. 하려면 다른 사람이 눈이 좋으면 난 네가 좋아.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그런 자발적인 내어줌,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나를 내어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혹은 순종에게 나를 내어주면 그걸 통해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스스로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내어줘야 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죠. 죄밖에 안 보였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때문에, 그 교훈의 본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의 틀을 얘기해요. 은혜의 틀, 생명의 틀, 영생의 틀, 예수님의 틀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교훈의 틀에 나 자신을 마음에 확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나를 그렇게 그 은혜로 나를 붙들라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 교훈의 틀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드린 것을 말한 겁니다. 그 틀에 나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생명이면 생명, 은혜이면 은혜, 능력이면 능력의 틀로 내가 그렇게 찍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됐대요. 죄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의로움밖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도니 라고 나와 있죠.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유혹에 연약한 죄성,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또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밖에 몰랐던 시절, 죄밖에 몰랐던 시절, 그때는 거룩함이고 뭐가 없었어요. 때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때로 이걸 따르기도 하고 저걸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부정과 불법에 온갖 더러운 걸로, 온갖 복잡한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맡긴 종이 되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부정과 불법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라고, 그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자유했다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가 말하는 것들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전혀 그 의와는 상관이 없었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만 끌려가는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나니까 어떤 감각이 생기냐?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지식이 생기냐? 이 길로 가면은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악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악한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악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알기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대해줘요, 사랑으로 대해줘요, 자녀로 대해줘요,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로, 또 당신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대요. 거룩함은 남녀 간의 관계로 많이 비유됩니다. 그래서 음료로 많이 반대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삶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내 삶의
그 방향이, 그 흔적이 다 하나님의 발자취처럼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영생인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삶의 발자취를 살게 되면 그 영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죠. 삭시라는 것은 보수, 봉급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죄의 대가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지지도 않아요. 그냥 내 대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은혜로운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영광,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 세상 길과 다르게 거룩한 길을 가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의 기회가 아닌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 내 삶이 내가 거룩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그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유일한 영생의 기회로 삼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